지금 지구상에 있는 나라 가운데에 가장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나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 대한민국을 꼽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들은 여기 이런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전쟁이 일어난다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금 동시대에 살고 있는 이 세계 속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유럽의 한복판에서 우크라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서 수많은 그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엊그제 진강교회 그 선교사 파송한 선교사가 그쪽에 있는데 우리 긴급기도 제목을 주기를 위험해서 지금 폴란드로 지금 피해 있는데 그 선교사와 선교사의 가족들 또 아직 거기에 머물고 있는 교민들이 더러 있대요. 그분들을 위한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그런 긴급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지금 시대에 전쟁이 일어난다. 참 우리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또 오미크론 이게 이토록 즐길 줄은 참 몰랐지요. 금주에 그야말로 우리가 17만 이거 될까 생각했는데 17만 명 넘게 지금 이제 확진자가 생겼고 또 3월 초에는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 두루두루 또 더러더러 이렇게 얘기를 좀 들으셨겠습니다만 확진자가 여러분 더러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학생 가운데 생겨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 계시고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런 그 오미크론 염려 때문에 각 가정에서 지금 영상 예배 드리는 식구들이 많이 있어요. 참 마음이 하수선하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여기 현장에서 때로는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소의 식구들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심을 다해 칭찬해 드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안에 지금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안에 소위 섭리하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런 놀라운 그 세일의 역사가 때로는 형통할 때 때로는 곤고함으로 때로는 우리가 기쁨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으로 이제 역사를 이어가시는데 그렇게 이어가시는 역사의 끝이 마치 세일을 행하시는 그야말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놀라운 세일의 역사가 우리 사랑 한소의 식구들 여러분 삶 속에 2022년도 펼쳐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그 동이 트기 전에 어둠이 가장 짙다 그러죠. 그것처럼 지금 이 엄청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 오미크론 이것도 이제 그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미국과 유럽의 예를 보게 되면 글쎄요 한 달 정도 우리가 좀 잘 견디면 될까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수그러지게 될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은 이제 한 달 정도 되게 되면 우리는 다시 또 지금 어쩌면 다시 이게 일상이 되어버린 루틴을 우리는 다시 옛날의 일상의 루틴으로 회복을 해야 하는 거죠. 그 중에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도 느슨해져 있는 신앙생활도 뭔가 이게 아직 조율이 안 돼서 재음을 내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도 제자리를 찾아야 하는 그런 숙제가 우리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하나님 지게 주신 그 말씀, 이 시리즈의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실까요? 지금 이때 슬기로운 신앙생활 이 코로나 포로 시대의 끝을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슬기로운 신앙생활로 우리가 또 이제 새로운 일상의 루틴을 회복하고 우리 영적 신앙생활 루틴을 회복해서 다시 우리 순례의 여정을 순례자로서 걸어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다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지금 이때의 슬기로운 신앙생활 가운데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 주일은 안식일의 의미와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은 것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기억하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죠.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편안하게 살도록 해주신,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쉬라고 하시는 이 창조의 순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렇게 육신적으로 쉬면서 안식을 누리고, 또 긍극적으로는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래서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된 것에 대한 이 창조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런 창조와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계속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참다운 안식을 주었던 이 구원의 완성,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시대부터, 신약 시대부터는 안식일을 부활절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켜서 우리가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렇게 주일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을 온전하게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인데, 단순하게 주일은 오늘 여러분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1시간 잠깐 예배를 드리고 끝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건 기본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이 주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선한 일, 이런 일을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행하며 그렇게 주일을 사는 것이 온전한 주일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 2부 예배 드려서 남은 시간 난 자유롭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주일은 우리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더 행하는 것,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일을 더 힘있게 감당하는 것, 이게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이 배운 대로 우리가 그동안 해왔습니다만 또 다시 우리가 새롭게 배운 대로 이 주일의 정신을, 안식일 정신을 마음에 담아서 주일을 온전히 지켜서 주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이 있어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 뭘 지키라고 하시면 절대로 그냥 아무것도 준비 안 하시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거죠. 예,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쉬지 않고 듣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너희가 언제든지 기도한다고 한다면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중요한 걸 말씀하실 때에 반드시 그걸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거기에 걸맞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평안한 것이 단순하게 어떤 신앙을 우리가 함양하고 인격을 수양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건강에도 영향을 주고 우리의 삶의 내용에도 영향을 준다는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는 게 맞는 겁니다. 그 출발이 주일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일을 지켜서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얻는 것이 단순하게 참 좋으네, 이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잘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주일을 이렇게 쉬라고 하신 것은, 다른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누워서 TV를 보고 무의도식하고 편안하게 지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하지 말라고 하시며 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자, 왜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를 키워보죠. 저는 아직 이제 우리 애들이 장가를 안 가서 이제 아직 손주의 사랑은 모르지만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 손주들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는지 아주 끔찍합니다. 제가 이제 일단 손주 자랑을 하려면 먼저 선불제를 성금을 내고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아이 키울 때가 아니래요. 얼마나 보고 싶은지. 예? 안 오면 막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어. 그리고 집에 오면 너무 반갑고, 그리고 적당할 때 가면 더 반갑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이가 언제 가장 평안해 보여, 행복해 보여요? 엄마 품에 있을 때에. 엄마 젖을 풍성히 딱 배불리 먹었어. 그 다음에 주무시는 거죠, 그죠? 엄마 품 안에 칵 자는 그 아이 새근새근 자는 모습 보면 세상에 평화가 다 있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평안하냐면 하나님 품 안에, 엄마 품에 아기가 평안하듯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에 가장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시간이 뭐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비롯해서 우리 그리 보고 싶은 얼굴들 있잖아요. 떠오르는 얼굴도 있잖아요. 유년 시절의 동무도 있겠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믿음의 선후배도 있겠고, 또 먼저 가신 우리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새록새록 그렇게 사무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냥 막연하게 유년 시절에 어떤 뛰놀았던 그 장소, 거기 가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한때 제가 가장 잘 나갔던 시절, 초등학교 시절,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한번 가봤어요. 근데 그때는 운동장이 컸는데 왜 이렇게 작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그리움이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움의 끝, 그리움의 본체, 실체를 쭉 추적하면요, 어디에 닿아 있냐면 하나님 형상에 닿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 부르면 마음이 평안하고, 말씀 들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예배 드릴 때 마음이 평안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연결되고 있고 하나님 품 안에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게 예배. 그래서 여러분, 주의를 쉬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영혼, 몸이 쉼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다. 마음을 드리는 거죠. 상한 마음을 드리는 거죠. 예?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구별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찬송 부를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어떤 그런 가르침의 감동이 있고, 뭔지 모르지만 날 자꾸만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 내 주관, 내 판단, 내 기준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예배를 드린다. 할렐루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입니다.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꼭 날 집어서 하나님이 맞춤형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 레마의 말씀.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서, 믿음으로 살아서 그 말씀을 완성하는, 설교를 완성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영이 소생하는 거죠.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가장 큰 효도가 뭐예요? 부모님이 제일로 좋아하시는 거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든. 대부분 부모님은 현찰을 좋아하시죠. 예? 아무튼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하는 겁니다. 영적인 효도는 뭐예요? 내 만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부모님 좋아하시는 거 드신다고 해서 이가 안 좋으신데, 예? 아주 막 딱딱한 음식을 드린다거나 아주 귀한 거라고 드린다, 안 된단 말이죠. 예? 그것처럼 내 기준, 내 생각으로 예배드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거, 이걸 기뻐하신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어떤 것보다 예배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지금 이때의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예배를 지켜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그 전에 예배 그 이상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던 본문이에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내용, 이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4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되는데요. 자,
자막의 준비대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 땅에서 그들을 적과 끓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한 근극의 목적이 뭐냐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하기 위해서. 그 전의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기 원하고 너희와 말하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얘기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까지의 과정이 쉬웠습니까? 간단했습니까? 아니에요.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사를 했어요. 그 청산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는데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했습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죽고 태어나고 그렇겠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이제 여러분 뭐 가보신 분 계시고 또 앞으로 가실 분 계십니다만, 중동 지역, 이 사막 지역은요, 우리나라 같지 않아요. 나무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산도 다 민둥산이야. 예? 시커먼 산이에요. 예? 그런 이제 광야길을 지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말을 안 들으니 광야 1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남고 모세도 못 들어갔지요. 이제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정착하며 살게 되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왜 이런 값을 치렀느냐? 근극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내가 너희랑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만나는 만남의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그게 뭐냐? 회막이에요. 회막. 다른 말로 성막, 다른 말로 교회입니다. 교회, 예배당. 회막, 성막을 아주 여러 가지 규정을 정해놓고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죠. 자,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본문 4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쉬운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회막 입구에서 날마다 여호와 앞에 바칠 번제이다.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 주겠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곳,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장소를 회막, 성막인데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이 성막은 여러분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정한 지정된 장소를 정해주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겠다 하신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어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려면 인간이 올라왔어야 됐어요. 지정한 산, 특별히 산으로 올라오게 해서 거기서 아무도 모르게 그 미래를 하신 거죠. 만나셨습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요, 죄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것으로 인한 그 죽음을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빛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너무 착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괜히 거기 가기 좀 그렇잖아. 여러분 다 착하니까 괜찮으시죠? 예? 너무 밝은 빛이며 거룩하면 내 죄가 더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죄 때문에 이제 죽었구나.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성산이 이제 산으로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 내가 내려갈게. 거기가 어디예요? 성막이에요. 내가 내려갈게. 어서 많이 들었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신이 내려오신 사건. 그리고 결국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
이 성막 속에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다 상징적으로 배어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건 황송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인 거죠. 예? 뭐 요즘 뭐 대통령 선거하는데 하도 막 격이 떨어져서 참 걱정이에요. 그죠? 그리고 너무 자꾸만 그래서 나중에 그 우리 애들을 어떻게 하라고 너무 부정적인 얘기들만 네거티브만 해서 대통령 돼도 누가 존경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깡패고 무슨 뭐 힘과 권력 갖고 막 서로 막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뭐 땅 투기해서 돈 벌고 말이야 뭐 부인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뭐 아니 우리가 보기에 저런 사람들이 대통령 돼야 되는 거야?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여하튼 대통령 되면 이제 말 못하지. 그 다음에는 예? 대통령이 저기 권력이 있으니까 그래도. 근데 그 대통령이요, 대통령이 누가 대통령이 됐든 간에 여러분 저를 만나러 한석교회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계의 뉴스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거 상상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허리 깊으신 사랑으로 내려오신다. 이거 엄청난 사랑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만남 장소를 정했어요. 그럼 어떻게 만나서 뭐 할 거야? 예? 만나서 서로 대화를 나누려면 뭐가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어떤 대화의 소재들 만들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 모이게 되면 게임도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 만남의 장소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서로 친밀한 사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그 방법, 만나서 마음을 나누는 방법으로 예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예배라는 방법, 예배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 임재하심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마음도 헤아리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도 덧입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말이죠, 생력을 얻고,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과 소성의 역사를 예배를 통해 경험하게 되고, 딱 이 기본적으로 죄가 있으면 꺼림직해.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제물을 드린 거예요. 내가 죽는 대신에 얘가 죽습니다. 이 제물이 죽으면 제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각을 뜨잖아요. 각을 뜨는 게 뭐예요? 내장은 다 걷어내고 좋은 살코기 그거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고, 소제가 뭐예요? 소제 그냥 그 뭐 볼이나 그 다음에 쌀이나 이런 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빻아서 가루로 드리는 게 소제예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기에 모난 부분, 내 교만, 내 자의, 내 생각, 내 판단, 하나님 부끄러운 뭐 말하기 부끄러운 나만이 안고 있는 내 죄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친구들하고 누구하고 싸움이 생각나거든. 야, 먼저 가서 화해해. 먼저 풀고 와서 예배 드려야 진짜 예배야.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배 시간 됐는데 갑자기 내가 누구랑 싸운 일이 생각나서 그런 말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정신,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죄를 아는 채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나 살찐 소나 양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저는 그래서 각을 뜬다, 소재, 이것도 은혜가 돼. 우리는 가루로 부수어져야 돼. 나의 존재는 없어져야 돼.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할렐루야. 예? 그렇게 돼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참 놀라우신 것은요, 하나님은 내장을 드리는 거야. 그 고기는 어떻게? 서로 화목하게 나눠 먹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얼마나 멋지세요. 제사를 드릴 때에도 이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살피셔서, 그리고 여러분 제사 제물을 드릴 때에 좀 제사를 드리는데 정성을 다해야지, 전부 다 소해, 소 안 그랬어요. 소가 없으면 양으로, 양이 없으면 비둘기로, 비둘기 없으면 밀가루로,
형편에 맞게.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럼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예배의 방법도 이 다 각을 떠서 이제 번제로 불태워 드리잖아요. 그럼 다 할 쯤 되면 그때 소재를 탁 저 밀가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막 불꽃이 탁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포도주를 쫙 부으면 수증기가 팍 올라가, 흰 수증기가 올라오고 포도 향이 나잖아요. 그렇게 다 의미가 있어요. 향내 나는 예물, 향내 나는 제사의 예물,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고 얼마나 큰 무기고 얼마나 큰 여러분 그 우리 안에 그 강력한 여러분 힘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어요.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그냥 마른 땅이 돼요. 여러분,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물과 강물이 나고요. 그리고 내가 물 가운데에서 걱정 없어. 불 가운데 한꺼번에서 걱정 없어. 강물을 치면도 걱정이 없어.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다 넘어서고 다 물리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 아위성 여러분 무슨 전략과 무기로 싸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신앙 고백으로 싸우니 하나님이 전쟁에 여러분 능한 장수가 되어 주셔서 여리고성, 견고한 여리고성, 두 겹의 여리고성을 한꺼번에 무너뜨렸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이 3.1절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극기 앞세웠고요, 또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너무 자랑스러워요. 3.1운동은 3.1운동은 여러분 기독교 운동이었어요. 신앙운동이었습니다. 당시에 전체 인구가 1,400, 1,600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기독교 숫자는 20만 명, 1.5% 정도 돼요. 근데 1.5%밖에 안 되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를 전환시켰단 말이에요. 방향을 바꿔놨어요. 대한민국을 깨웠어요. 대한민국을 일으켰습니다. 독립운동을 주도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운동도 주도했고 병원 세우고 학교 세워서 우리가 이만큼 성장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기독교에 공이 있어요.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20만 명이 소수에는 이렇게 엄청난 여러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 그냥 된 거예요?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막을 수 있는 의인 10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12명의 제자가 되었고 70명의 사도가 되었고 500명의 성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한 역사가 변화된 거죠. 그럼 진짜 기독교인의 교회의 능력은 어딘지 아십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는 거.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주의를 지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게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진정한 능력을 얻기, 내가 한 사람 정말 진정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서 뭐가 보이고 뭐가 은사를 받, 그게 진짜 능력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을 유지할 때, 성령이 나를 이끄시도록 나를 그렇게 성화되고 영화되어오는 과정으로 내가 점점 성숙해 갈 때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그 아이 성도 무너지고 요단강이 말라가고 길이 되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네슬레 목사님이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기독교인 이어령 선생님 하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전한 이 정말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엄청난 대한민국에 영향을 주었죠. 최고의 지성의 끝은, 지성의 완결은 영성이다.
이게 뭐 얘기해요?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마지막 돌아가시면까지 멋지게 매듭을 지어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멋져요. 예? 근데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마지막에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살아보고 신학도 하고 목회도 하고 다 경험해보니까 가장 기독교에 좋은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다. 우리 찬송 부르지만 저 동산에서 기도해, 새소리 들리고 막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과의 만남, 여기가 정말 천국인지 어딘지 몰라.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냥 좋은 거야. 예배에 뭘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과 나와 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인지의식을 느끼게 되면 그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묘비에 가장 그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생애 중요했던 세 글귀를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좋다고 하는 글귀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말씀을 맺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서의 성도 여러분, 저는 한석교회 담임 목사로서 정말 한석교회 성도님 모두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경에서 약속한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수많은 시간, 그 수많은 고난의 행군, 그 수많은 전쟁의 역사, 이 엄청난 값을 치르고 가나안 땅에 왜 오게 했는지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만나기 위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사귐을 갖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이만큼 예배가 여러분 소중하다. 코로나 포로 시대를 살고 있는 환난의 시대, 바로 지금 이때에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바로 이 예배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서 지켜드리는 것, 이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번 잠깐 예배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찬 되지 마시고요, 매일처럼 쉽지 않지만 노력하셔서 매일 순간순간 매일 우리가 크리스찬을 살아가는 에브리데이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 이 권사님 이상, 권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은, 여러분 옛날 제 어릴 때 권사님은 정말 하늘이었어요. 왜 그런지, 그분들은 기도 정말 많이 하셨고 밤에 밤새워 기도하셨고 어떤 교회 구준이 있으면 가장 먼저 앞장서셨고, 제게 새겨진 권사님은 그래요. 여러분, 겨우 우리가 그러나 감사할 일이지만 주일 한 번 나와서 내 신앙을 겨우 유지하는 것, 그건 여러분 권사님 아니에요. 그건 장로님 아니에요. 은퇴하셨다고요? 은퇴하면 더 자유롭죠. 진짜 그게 진짜죠. 그게 어떤 타이틀 다 내려놓고 신앙의 순수성을 추구하는 거, 그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썬데이 크리스찬 되지 말고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모든 공적인 예배를 내가 최선을 다하여 참석하리라. 여러분, 집이 멀다고요? 집이 먼 것을 여러분 내 핑계로 삼지 마십시오. 마음이 먼 거지, 믿음이 먼 거지, 집이 먼 게 아니에요. 마음이 멀면, 마음이 여러분 멀지 않으면, 마음이 가까우면 얼마든지 우리는 나올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여러분 아무리 멀어도 새벽기도 할 수 있어요.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된다. 한국교회가 왜 우리 3.1절 기념을 하는 그때에는 1.5% 되는 인원 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는데, 지금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는 다들 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염려해. 교회가 왜 이래?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저는 본질을 놓쳤다, 기본을 놓쳤다. 예배 안 드려도 장로님 되는 거야? 뭐 예배 대충 드려도 권사님 되는가 봐? 이런 것이 상식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것이 여러분 그냥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일반화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거룩한 찔림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찔려야 됩니다. 그래 우리 거룩을 회복해야 그게 능력이 되어서 한 사람의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성도가 모일 때에 우리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 그 능력의 결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마음에 담고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 목숨을 걸어야 할 일, 예배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의 기본과 본질, 기초를 여러분 잘 다져서 다시 시작하는, 새롭게 시작하는 이 코로나 프로 시대를 지난 이때에 우리 새롭게 시작함으로 인하여 뭔가 해야 새해의 역사를 주시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새해의 역사를 줄까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새해를 행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새해를 행하실 만한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 우리 한석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에 왜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지 새롭게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여 자녀로서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시는 모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힘써 지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셔서 영육의 생력과 평강과 은혜를 받음으로 날마다 강건하고 행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십자가가 부활의 은총으로 살려주시고 영생을 주신 그리스도와 임마누엘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